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이 재미있는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이 드라마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우영우라는 변호사의 성장에 대한 얘기를 풀고 있습니다. 비록 우영우 변호사는 서울대 법률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변호사 시험을 거의 만점 가까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형 법률 회사에 정규직 변호사가 아닌 인턴 변호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턴이라는 것은 정규직 사원이 아닌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만 계약하여서 일하는 계약직 사원을 말합니다. 이 인턴 과정을 잘 마치게 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마지막 회에서 마침내 인턴 변호사의 딱지를 떼고 정규직 변호사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다윗을 사울이 살고 있는 왕궁에 보내어 그곳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왕의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지금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은 처음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과 15장 28절에 보면은 너를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못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너보다 나은 이웃을 택하여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14절과 15장 28절에 보면은 이 동사의 시제는 앞으로 왕을 세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지금 너를 버렸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너보다 나은 내 이웃을 왕으로 삼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농부였던 자기를 택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버렸고 이미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늘 의심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신하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믿지 못합니다. 특히 외모가 준수하고 재력이 있고 좋은 가문의 신하들은 더 믿지 못합니다. 카리스마가 있어서 왕의 자격이 보이는 자들은 더 가까이 두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시기와 의심으로 가득 찾아 사울의 삶은 정말 패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울의 마음에는 악한 영이 살기에 적합한 놀이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두려움과 질투와 의심과 불안이 가득하자 악한 영이 그에게 자주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16장 14절에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번뇌하게 하다라는 말은 공격하다, 두려움을 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이 강조의 피엘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강력하게 사울을 공격하여 사울이 옴짝달싹 못하게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악령이 그를 공격하여 그를 사로잡아 버렸을 때 사울의 능력과 사울의 이성으로 이 악한 영이 주는 두려움과 고통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에 보면은 이 사울의 상태를 악한 영이 공격하였을 때 사울의 상태를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는 상태, 그래서 그가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사울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악한 영이 그를 공격하여 그의 두려운 마음을 더 증폭시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말고 두려워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 사울 왕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뒹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궁궐에 사는 모든 신하들은 사울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 버렸구나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말합니다. 음악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권합니다. 지금처럼 당시에도 이렇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하여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은 수금을 잘 타는 수금 연주자를 구해서 궁궐로 초대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받은 수금 연주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그의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서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 왕의 명령을 받은 이새는 그날처럼 하인을 보내서 다윗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 다윗은 목자로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하인이 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급하게 집에 들어가자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처럼 오늘은 바로 사울 왕이 자기를 부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삼아서 기름 붓는 이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나기 10년 전부터 사울 왕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25년 이상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용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울 왕이 존재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의 권력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왕다운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사울과 요나단을 물리치고 왕이 되는 것입니까? 다윗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에게 내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기름만 붓고 라마 자기 집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다윗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울 왕이 그를 부른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 앞에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섰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16장 21절은 놀라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지금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의심 많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두려워하고 멀리하던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그를 매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의심 많은 이 사울이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 두게 됩니다. 음악을 치료하는 수금 연주자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사울 왕을 보필하는 무기 드는 자로 그를 삼은 것입니다. 어떻게 왜 사울 왕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를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말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셔 섬에라는 단어는 서 있다라는 그런 아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서 있다라는 육체의 자세를 드러냄과 동시에 마음의 자세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다라는 동사가 하나님 또는 왕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는 그는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면서 섬겼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그의 권력이 무서워서 그를 충성하는 척
그리고 그에게 충성하면 그의 출세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충성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 섬기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진심으로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자기에게 충성하고 겸손히 대하는 다윗을 사울 왕은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2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지금 23절에서 사용된 여러 동사들을 그 의미와 시제와 형태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이른 것이 아니라 악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탔다라는 것입니다. 수금을 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사 역시 PL 형태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수금을 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라고 표현합니다. 이 낫고라는 말은 좋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질서가 회복이 되어서 질서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쾌하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다 염두에 두고 23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마다 다윗이 전심을 다해 수금을 탔고 그 결과 사울은 모든 두려움과 혼란이 진정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윗은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울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같은 자기를 옴짝달싹 못하게 했던 이 번뇌가, 이 고통이, 이 두려움이, 이 불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악령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다윗, 그 결과 자기의 삶의 죽음과 같은 이 고통이 사라져 버리자 어떻게 이런 다윗을 사울 왕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사울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사울에게 진심으로 그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울이 알았으면 다윗을 가까이 두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분명히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정신이 더 가끔 악령이 임하여 공격하여 그를 가끔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미쳐버리거나 죽어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요나단 왕자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지금 현재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왕 위에서 내려와야 그 기회가 다윗에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다음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울은 경쟁자요, 그가 사라져 버려야 할 자인데 어떻게 그런 자에게 다윗은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
수금을 탔다라고 할 때 그 탔다라는 동사는 강조형으로 쓰였다라고 말합니다. 악령이 임하여 사울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었을 때 다윗은 마치 자기 자신이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하여 이 수금을 탔습니다. 전심으로 땀이 뻘뻘 흘리면서 어쩌면 손가락에 다 피가 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사울이 고통에서 이 악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는 연주를 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경쟁자를 죽여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고통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완전히 미쳐버리게 만들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아픔을, 그의 고통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머무는 곳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나누고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그 영, 하나님의 영이지만 한 번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살기에 적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면서 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향한 이 고통당하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 왕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까? 어쩌면 다윗은 이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하여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택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왕 앞에 왜 자기를 불러 드렸는지,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제거하지 않는 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여전히 왕으로 내버려 두는 한 다윗은 그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림받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울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또한 그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불안에 떠는 불쌍한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함을 통하여 다윗이 그의 재능을 이 불쌍한 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그의 두려움과 불안과 이 고통에서 그를 벗어나서 생명이 회복되는 삶,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살게 만든다면, 그의 두려움과 무질서와 혼란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그에게 안식을 줄 수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울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의 고통을, 그의 혼란을 벗어나기 위하여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 앞에 그를 보내신 뜻대로 순종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영우 변호사처럼 모든 인턴 과정을 마치고 그의 능력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의 자질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는 쓰임을 받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카톡에서 성도님들에게 고민해봐야 라고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까 고민해 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섬기는 다윗 왕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그의 수금 연주자이고 그의 무기 드는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제목이 사울을 왕이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왕이라 표현하면서 오히려 사울을 섬기는 다윗 왕이라고 했을까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온 세상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왕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온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온 우주의 왕의 이 일을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에 대하여 2장 7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살아계신 온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께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의 사명을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서 이 땅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이 땅이 고통스럽지 않게 하고 이 땅에 생명이 충만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죽음과
두려움과 무질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사람을 택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이 같은 사명, 생명을 구하는 삶,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 삶을, 왕의 삶, 왕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계속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택하여 그를 기름 부으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바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다윗은 왕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에게 주어진 왕의 일은 바로 생명을 회복시키는 삶,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 혼란과 무질서를 다 물리치고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는 명령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가 사람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음악가입니다. 그가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식으로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왕으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평범한 들에서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사자와 곰과 싸우고 있을 그 순간에도 그는 생명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왕 앞에서 평범한 보잘것없는 음악가로서 사울왕의 혼란과 무질서와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하고 있는 한 그는 왕인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 사울이 왕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다윗이지만 그가 생명 구하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 사명을 하고 있는 한 그는 진짜 왕인 것입니다. 정말 다윗을 택하여 그에게 생명 구하는 왕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명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만 이 왕의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성령을 주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대신하는 왕입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은 간단합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자, 무질서를 물리치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가 목사란 타이틀이 없어도, 그가 비록 신학교를 안 나왔어도, 그가 비록 나이가 어려도, 그가 비록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터에서 매일마다 운전을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그가 그의 일을 통하여 한 생명의 삶을 회복시키고 있고 그의 삶이 살맛나게 하고 있다면 그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가정에서 살림만 할지라도 그의 손길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의 손길을 통하여 그의 가족 모두가 살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학생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왕의 사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공부를 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일을 하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위로하는 삶,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삶, 그 모든 무질서와 고난과 근심과 외로움을 회복시키는 그 삶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는 이미 왕으로서 왕의 사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책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 있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다윗과 같이 이미 왕인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살아가면서 마치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처럼 들에서 양을 키우는 일, 다윗처럼 수금을 연주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 귀한 생명을 공급하고 회복시키는 사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평범한 일, 수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치료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아기를 보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왕의 사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가 지금 좋아서 하고 있는 일, 아니면 싫어하지만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지금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 영혼을 위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이 재능, 이 능력, 이걸 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처럼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왜 내게 내 능력만큼 내게 일을 맡기시지 않나라고 하나님은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면 내가 생각하기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현재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의 자세인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저에게 주어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사람,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이 별 볼 일 없어 하찮아 보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내 주위에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왕의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